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며 또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어느 하나도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요. 또 철저하게 인간이 그 온전함에는 전혀 다다를 수 없는 정말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의 그 온전하신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정말 흠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정말 점도 없구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하게 인간을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요, 이렇게 부족한 존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그분의 온전한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요 온전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한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알아가게 된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마귀의 마귀를 온전히 심판하시고 또 인간을
인류를 죄인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것까지를 정말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온전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 이 예수와 연합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죄인에게서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열매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첫 열매잖아요. 포도나무고 그가 부활의 이름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로 이제 나중에 부활의 열매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이번 5번의 설교의 마지막 이 뭐라고 할까요? 아구가 딱 맞는 내용을 여러분 이제 듣게 될 텐데, 여러분이 지금 처음 우리가 개배를 시작해서 정말 우리 몸에 있는 변하지 않는 육체의 죄, 내 육체의 죄가 나와 분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이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아는,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귀한 도구로 오히려 우리는 사용받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육체를 떠나지 않는 이 죄가 오히려 나를 연약하게 하는 이 죄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됐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하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이 죄성이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육체,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체를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이 죄성,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 주님 앞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자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곳에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때 주님 그 온전한 회개를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 본성, 이거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마귀의 본성이 내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앞에 그것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 죄의 그 죄성을 우리 죄성과 그 죄의 열매들을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 안에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나를 그동안 높여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꽁꽁꽁꽁 우리 안에 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지만 내 의에 내가 만드는 의를 누군가 건들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지요. 그런 우리의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해결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의를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달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어떻게 성령이 뭔지를 그 당시 잘 몰랐을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텐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영이시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를 그 당시 사람들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간절히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시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한 500여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그 당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슨 기도예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겠는데 밥 먹으러 갈 시간 있겠어요? 기다려겠는데 어디 약속 잡아서 어디 갔다 올 시간 있겠습니까? 그 500여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말로만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말씀, 또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쳐줬던 말씀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 얼마나 회개가 되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또 그동안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기적인 마음 가졌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많이 토해냈겠어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토해내고 기도하면서 뭔가 또 자기를 높였던 그런 많은 것들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도 안 오셔. 하루, 이틀, 3일 그래도 안 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500여 명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을 떠가면서 자기 120명만 남았는데 그 120명이 남는 동안 열흘이 지나가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자기의 지난날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토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높였던 것들을 토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열흘 동안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도 토해내고 자기의 교만도 토해내고 자기 얼마나 나를 자랑했으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의인이시구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분만이 하나님의 참 의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체험했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열흘 동안 제자들한테 그를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 들었고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자기 죄를 토해내고 그동안 자기를 높였던 수많은 그런 자기의 교만들, 의를 토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간들이 다 열흘 동안 그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열흘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토해낸 다음에 성령이 그 120명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오직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면서 그 많은 이적과 동일한 이적과 또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도 회개하지만 내 의, 정말 그동안 나를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도 높였지만 나도 높였던 내 것들을 기도하면 다 생각납니다. 기도하면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거를 열흘이 짧을까요 길까요?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좀 놀다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걸 다 토해낸 거예요. 다 토해내면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가는 거지만 우리 안의 의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그동안 나를 의롭게 만들었던 것들 잘 몰라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자기 무식한데 쌓아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내 입의 말이 은근슬쩍 자기를 높여.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는 말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요. 다 생각나. 토해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힌 받은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겸손입니다. 가장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령의 이적이 나타나는 게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신령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가장 신령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신령한 자, 성경에 말하는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자냐?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는 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겸손을 놓쳐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교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장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에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오늘까지 어제까지의 이야기가 자기를 부인하고의 얘기입니다. 어제까지 얘기가 개예배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 예배까지의 모든 그 말씀 나눈 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아유, 우리 자식들이 제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제 자식들이 제 십자가예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너는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 자기 십자가는 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인데 그냥 육체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내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성을 가진 내 육체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이 죄덩어리인 나를, 여전히 이 죄덩어리인 나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그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때 그는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그의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그의 몸에는 여전히 창자국이 있고, 물론 거기 안 나왔지만 주님 등에는 채찍 맞은 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국들, 정말 이 인류의 죄 때문에 그가 당했던 모든 그 몸의 자국들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 계시고 지금도 그 자국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갖고 있었던 자국들입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의 임금 되셨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셨지만,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낮추실 때에 가졌던 그 자국들을 영원히 갖고 계시면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기 몸으로 영원히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이 큰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 여러분이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것은 육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육체의 속성을, 이 교만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내 십자가가 뭐냐? 이 육체, 죄의 속성을 가진 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의 육체는 죄덩어리예요. 이 육체는 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내가 그동안 회개하고 내 죄가 이렇게 죄덩어리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를 교만케 하려고 하는, 내 의를 붙잡으려고 했던 자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진정으로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 속성을, 그거 회개했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내 죄를 회개했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해서 나를 교만케 하는 내 속성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그런 속성을 가진 내 육체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끝까지 겸손으로 아버지 앞에서 주님만이 의인이고 주님만이 참 나의 구주라고 늘 고백하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뭐냐? 바로 오늘 고백한 예수만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다시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체험했고, 예수만이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심을, 내 의를 토해내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뭐냐? 그게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요. 예수로 산다는 건 다시 성령으로 산다는 말인데, 그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이 죄성을, 얼마나 죄성이 여러분 늘 올라옵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시인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연단받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속성은 바뀌지 않아요. 육체의 그 속성은 바뀌지 않으므로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속성이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죄와 의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은 사람, 또 자기 의를 해결받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죄만 해결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도 해결받고 자기 의도 해결받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만을 붙잡으면 그만큼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있는데 물론 다 그 상처의 어떤 그 깊이에 따라서, 상처의 깊이와 그 다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붙잡아서 나타난 열매들, 그게 가시덤불밭인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삶으로 표현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가시덤불밭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그 밭이 길가밭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돌짝밭이고, 돌짝밭보다 더 상처가 깊어서 너무너무 아직 그냥 감정이 아예 메마른 사람, 감정이 아예 메마른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은 그나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감정이 많이 메말랐지만 그래도 그 감정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들은 돌짝밭이고, 감정이 아예 메마른 사람이 길가밭입니다. 이런 분들, 길가밭이 그 은혜 가운데 가려면 많은 고백, 많은 그 치유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내적 치유가 많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옥토밭은요, 여러분 저 물어볼게요. 나는 옥토밭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 지혜배달 다니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옥토밭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옥토밭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옥토밭은 예수님 인자로우신, 사람이 인자로우신, 하나님이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밭만이 옥토밭이에요. 인간에게는 옥토밭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 한 가지씩은 있고, 누구나 다 세상 좋아하는 것은 하나씩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옥토밭이에요. 여러분이 옥토밭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옥토밭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밭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밭을 일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밭이 되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든지 여러분이 정말 그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집어넣는데 그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죄성이 실은 마귀의 속성 같이 시작했지만, 속성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평생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겸손케 하는 도구, 나를 정말 겸손케 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살고 싶은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살자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여러분의 육체로 살고 싶으세요? 죄성을 가진 육체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길 원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죄성을 가진 육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예, 그거는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온 것이지 나를 그것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살라는 것이지, 예수로 살라는 것이지,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주님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를 내려놓는 과정은 그것은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누구도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누구만 여러분을 가르쳐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이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살도록, 예수로만 살도록. 근데 어떤 자를 이끄시냐?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지 않으면
전혀 이끌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좀 육체를 즐기고 싶어요. 조금 육체로 살고 그럼 그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네 거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이 갈 길을 몰라도 좋아요.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몰라도 좋아요. 단지 나 예수로만 살고 싶어요. 나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나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내 문제에 있는 이 엄청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그러나 단 나 예수로 살고 싶어요. 나 성령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자들을 주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는 주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맡겼으니까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겼으니까 난 예수로만 살고 싶어요. 사모하는 그 분량만큼 사모하는 그 사모함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가 되세요? 사모가 되세요? 네, 주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나의 그 가시를 인정하고 내 육체의 속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분량만큼 나 예수로 살고 싶어요. 나 성령으로 살고 싶어요. 사모하는 만큼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 더 큰 사모함, 정말 예수로 살고 싶은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고 싶은 그 사모함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내 육체의 가시를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 육체의 가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가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예수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사모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사모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살기를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성령으로만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기를 사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기를 사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사는 예수로 살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예수로 살고
또 우리가 평생에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사오니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자신을 낮추며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